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세우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뉴스타 처치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장 14절.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가나안 땅을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무려 40년 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 지금 읽으신 이 대목은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인데 출애굽해가지고 2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죠. 그런데 나머지 38년 동안에는 왜 광야를 헤매고 방황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8장 7절 보죠. 신명기 8장 7절. 신명기 8장 7절.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누르고. 제가 읽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굉장히 따기 좋고 먹기 좋은 과일로 가득 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앞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그곳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냅니다. 그 12 정탐꾼을 보낼 때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곳을 12 정탐꾼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해가지고 오는데요. 그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민수기 13장 23절. 민수기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 에스골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따갖고 오는 거예요. 12 정탐꾼이. 근데 보세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어디에 깨어 메어요? 막대기에 깨어 메어요. 그러면은 잘 상상해 보세요. 아니 포도송이, 우리 생각은 포도송이가 아닌 거예요. 막대기를 길게 가지고 가운데 매달아가지고 둘이 들고 올 정도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클까요? 거기는
에피림 자손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뭐 2m 50 정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따먹을 정도로 아주 기름진 토양에 그런 심지 않아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마구마구 열매 맺히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두 사람이 막대기 사이에 얼마나 큰 포도송이길래 그 다음에 그 감람나무 열매길래 그런 거를 들쳐오고 왔겠어요. 그죠? 적당한 무게 같으면 한 사람이 들고 여러 사람이 들고 오겠는데 너무 큰 거니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걸 대롱대롱 매달려 온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 광야 가스대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자, 보낸 12정탐꾼 중에 10명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어때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땅을 가봤더니 진짜 당신이 이야기하는 당신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28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여기 지금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말대로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중요한 땅이더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28절 첫 절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인정은 해. 그러나 난 못 믿겠어. 그러나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교회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신 공로로 당신이 축복받아. 그래, 이해는 돼. 맞는 것 같기도 해. 인정은 해. 그러나 나 지금 힘들어. 그러나 나 지금 나 피칭한테 쫓기고 나 힘든데 그거 뭐 어떻게 그게 이거하고 나하고 연결된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보는 걸까요? 12정탐꾼 중에 10명,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10명은 뭘 봤던 걸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그죠? 거기 있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사람과, 그죠? 거기에 놓여있는, 처해있는 큰 성읍과 견고한 성읍과 견고한 성벽을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 땅에 거주면은 굉장히 강하고 성읍은 굉장히 크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성벽은 되게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크다이다. 아말렉인 남방 땅에서 거주하고 헷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민족이 거기 살고요. 여부스는 땅을 밟는 자예요. 히브리어로 여부스라는 뜻은 땅을 밟고 부수는 민족인 거예요.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자, 동서남북에 다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거주하는 걸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과 거기 있는 환경을, 그 성읍이나 이런 성벽의 환경을 보고 있지 않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하는가 보시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갈렙은 능히 이긴다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갈렙은 왜 능히 이긴다고 했을까요? 이게요, 거기 거인 족속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뭐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어려움을 인정을 합니다. 어렵죠. 어려움을 인정하는데 그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낙 자손 뒤에 있는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금방 읽었던 신명기 8장에 그 땅에는 적각꿀이 흐르고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그 신명기 8장 말씀에 안압자손 이야기가 있나요? 하나님이? 거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거기에 거인 자손들이 산다고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인 2m 50이 큰가요? 안 크잖아요. 근데 지금 열 정탐꾼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나보다 엄청 크고 강하고 성읍도 크고 민족도 강성인 민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 사실보다 큰 진리를 바라봐야 될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요, 놀랍게 변합니다. 보세요. 2m 50의 안악조산보다 더 큰 3m가 있으면 그 사실은 변하잖아요. 거대한 민족이 아닌 겁니다. 4m 민족이 발견되면요, 거대한 민족이 아닌 거예요. 위험 발생을 했어요. 사실이죠. 종양이 사기예요. 사실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음날 갔더니 나와버렸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사실은 늘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열 정탐꾼은 뭘 봤을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자기 생각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환경보다 크십니다. 성읍이 엄청 크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요. 성벽이 엄청 높더라도 하나님은 더 높으십니다. 거기 민족이 거대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거대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을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빚쟁이를 봤을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지금 어려움을 봤을까요?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채무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더 재정과 풍요, 모든 재정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가요? 그 아픈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더 크세요. 우리 질병보다 더 크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데, 바라보는 거는 IC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바라보다라는 거 뭐냐면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즈라는 단어죠. 움켜쥔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봤습니다. 12정탐꾼 다 봤죠. 가서 봤습니다. 근데 10명은 어때요? 그 땅을 밟지 않은 거예요. 와락 앉지 않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취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고 가가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온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취하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온 영혼 몸을 씻는 겁니다. 그게 취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1절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고. 자, 이 열 정탐꾼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강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2절도 계속 지금 그 너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거주민들이 엄청 강하고 심장이 장대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33절도 보면은 어때요? 네피림 후손, 그들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은 거기 있는 안악자손의 거대함만 보는 거예요. 그 거대함보다 큰 하나님의 거대함을 못 보는 거죠. 심지어는 그걸 보고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뚜기 같다. 얼마나 이들의 고백은 연약합니까? 자, 마귀는 우리 자신과 환경에 집중하게 해요. 그럼 무조건 마귀가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딜 집중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상황과 인간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우리는 내 자신과 환경을 보죠. 그래 놓고 이미 거기서 꺾인 거예요. 이미 마귀한테 한번 줘놓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는 옆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라. 네 기도는 잘못된지를 나만 알고 있지 넌 모르고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앞에 보여있는 안악자손의 거대함과 성읍의 크고 성벽의 높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자, 뭘 잘해서 줬나요? 그냥 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냥 준 거예요. 자식이 뭔가 잘해주는 부모는 없듯이 그냥 자식이니까 준 거예요. 어떠한 조건과 행위가 없어 그냥 준 거예요. 자, 그냥 줬는데 그걸 받아들인 연명은 어때요? 그렇게 준 하나님이 거대한 것을, 위대하신 것을, 은혜로우신 걸 보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안악자손의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너무 크고 나는 두려움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메뚜기다. 나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해버린 거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해요. 자기 입맛을 맞게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 보면 놀라운 말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이게 간단히. 무슨 말이냐면은 38년 후가 지났어요. 딱 40년이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았고 10 정탐꾼은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못 들어갔어요. 결국. 근데 85세가 된 그때는 40세 정도 됐었죠. 갈렙이 85세 정도 됐겠네요. 85세가 된 40년 딱 지나가지고 갈렙은 여전히 용사들보다 같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된 정도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지를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 기생 나압이라는 사람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 마라데라는 말은 기생 나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이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40년 전부터 나도 이야기 들었어. 너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는 민족이고 이 땅을 가져간다고 나도 이야기 들었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들었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했어. 그 뒤로부터 홍해를 가르는 민족이 이 땅을 들어온다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우리는 두려움이 떨었었어. 40년 전의 이야기를 이들이 듣고 계속 아이들이 그 자식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힘들고 고통한 것들만 어떻게 피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아니 놀랍게도 그 고통을 주는 마귀는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기만 하면 자기는 이 땅에 왕노릇을 해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만 하면 그 사실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공로를 우리가 집중만 하면 의지만 하면 이 가나안 땅이 그냥 내 것이 된다는 그 사실을 이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악 자손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를 내표하는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짓밟고 죽이고 그죠? 두려움을 주는 민족들이 거기 산단 말이죠. 근데 거기 마귀를 표상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당연히 그 뒤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의 민족, 선택받은 민족, 그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다운된 여러분들의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완전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해라. 그리고 네 자신을 봐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버리면 열 정탐꾼처럼 가나안 땅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과 자신을 주관하시는 그거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반드시 준다고 했잖아요. 다시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당신한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깊이입니다. 넓이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넓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구원을 통해 누린 것들을 뺏길 수는 있어요. 뺏길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세로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마귀가 뺏어갈 수는 있어요. 어쩔 때 뺏어가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에 의지하지 않을 때, 그럼 뺏겨버려요. 구원은 됐는데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의로웠다는 것을 취해서, 그렇죠? 녹뱀을 바라볼 때 물린 독이 빠져서 독은 빠졌죠. 빠졌으면 이제 뭐예요? 건강한 사람으로서 그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원을 이뤘으면, 그렇죠? 이루었으면,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을 누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한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 어때요? 움켜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13장 20절 다시 보죠. 13장 20절 13장 20절 다시 뒤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죠. 10장 20절 읽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네, 이거 아까 포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좀 뺐는데요. 그 포도를 긴 장대에 달아가지고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이 메고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추정을 해봅시다. 그 장대 양쪽에 있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그 두 사람, 12정탐꾼 중에 누구였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100%죠. 그 사람들은 취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큰 포도송이를 양쪽에 메고 있는데, 이 포도송이를 장대에 맨 것은요, 어떤 걸 표징하냐면 세 가지를 표징합니다. 첫 번째, 니콜이라는 히브리어 니콜은 11조로네요. 그곳에 첫 가져온 물건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 가져온 물건이잖아요. 우리가 경작하고 우리가 재배한 것들 중에 첫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린 게 뭐라 그래요? 10의 1조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 약속의 땅에서 처음 가져온 물건이 바로 포도송입니다. 그 11조로 의미합니다. 11조. 근데 그 첫 가져온 열매를 취하면 어때요? 거기는 땅이 내 것이 되죠. 무슨 말이냐? 11조는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통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이 11조가 통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비꼬라는 거예요, 비꼬. 내가 가지고 있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땅이 제 것이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콜이라는 그 포도송이를 표징하는, 거기서 따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져온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 뭐냐면은
자, 장대가 있습니다. 장대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고 가운데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포도송이를 유대인들이 도움은 그 히브리어로 피를 이야기해요. 그 포도 즙을 짜면 어때? 피색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걸 도움이라고 해요. 도움. 무슨 말이에요? 자, 그것은 많이 오버랩되지 않나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양쪽에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포도송이, 어마어마한 포도송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 흘림. 그 포도 즙에서 나오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받아들여야 그 땅을 가게 됩니다. 이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이것을 인정해야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징을 한 겁니다. 이 장대의 가운데 달린 포도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시대에 잘 보세요. 자,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죄를 짓죠?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가 죄가 너무 난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가지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놓고 다 죽였습니다.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다 끝나고 술 먹고 부끄러운 짓을 했죠. 그 뒤에 나온 사람들 누굽니까? 사사시대의 선지자들, 사사들도 다 실패했잖아요. 마지막 실패한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줬는데 사울왕부터 다윗왕 다 실패했어요. 구약시대 보면은 모든 게 실패했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 봐라, 실패하지 않는다. 이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대가 사망이라는 것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때요? 인간이 흘리는 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도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그 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 겁니다. 그걸 알게끔 하려고 왕도 허락해 주고요. 그죠? 성막제도도 허락해 주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2년 동안, 출애굽에서 2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38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38년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성막에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무료로 준 것을, 거저 준 것을 거부했어요. 이 민족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것을 취했지만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도 40년 후에 들어가게 됐죠. 그걸 거부했던 민족들의 원년 멤버들은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민족을 버린 게 아니라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모든 걸 참으시면서 그 광야에 함께 먹고 함께 성막에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십자가의 공로에 이 값없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여러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겁니다. 그 거부했던 10 정탐꾼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자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죠.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민족입니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민족을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 올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1948년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다시 민족을 이룹니다. 그 민족을 이룬다는 예언이 성취되죠. 2010년에 그 우물이 발견됐잖아요. 네? 신라를 넘어서 가서 시스라라는 그 우물이 발견됐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꽤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대놓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걸 뭘 의미해요?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게 우물이 발견된 그 시점부터 계속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물은 어때요? 맹인된 자가 눈동무시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기고 맞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그 유대교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에 그 우물이 발견된 이유가 그때부터 발견됩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우물이 그때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하면은 여러분 세대, 여러분 시대는 하나님의 것들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 시대에는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세계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죠. 민수기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그 땅 백성을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 있는 회중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보세요. 그 땅 백성이라고 하지 거인 안악자손이라고 얘기하네요. 이상하잖아요. 열 정탐꾼을 있잖아요. 그 거인을 넘어서 안악자손이고 여부스니 헷이니 가나안 아니니 뭐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백성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을 갖고 있고 키도 크고 성읍도 크고 성벽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땅 백성들이라고, 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놓여있는 어려움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당대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나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형제가 있나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 지위, 권력,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 밑에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여부스니, 헷이니, 가나안이니, 안악이니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죠. 거기 있는 사람과 환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어려움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거 게임도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이겨. 이런 거만함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크긴 커. 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론도 안 해. 그냥 주시겠다 하잖아. 근데 실제로 거기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겁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열 정탐꾼이 그걸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더라면 들어갔겠죠. 하나님은 거론하지 않은 거대 족속들을 이들은 다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눈을 맞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 땅의 백성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기타 등등이에요. 큰 포도송 옆에 사는 키 큰 기타 등등의 백성들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골리앗을 보고. 너무 쉬운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엄청 크고 거대한데 느려요. 엄청 크고 거대한데 빠른 곰도 잡는데. 한 게 그거잖아요. 다윗은 눈 감고 한 게,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곰 잡는 거, 여우 잡는 거. 그 곰은 어때요? 엄청 크고 빨라요. 곰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엄청 빠릅니다. 곰은. 그것도 물맷돌로 잡는데 얘는 엄청 크고 거대한데 느려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 존재예요. 다윗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무슨 내가 객기 부리는 게 아니야.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잖아.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게 무슨 내가 객기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쉬워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쉬워서. 보는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호사 갈렙은 거기 있는 족속들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 갈렙은 그 땅의 백성들 기타 등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많은 백성들이 겁에 질려 있는데 어때요? 다윗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존재니까요. 눈 감고 던져도 맞을 것 같아요. 움직임이 너무 느리니까. 다윗은요, 그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 사람이지만 은혜를 아는, 신약의 은혜를 아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칭송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사실이 아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변하지만 진리는 어때요?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보죠. 민수기 20장 16절 민수기 20장 16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담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뭘 보내? 천사. 자, 천사를 보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구원해 냈죠. 자, 구원해 냈다 하면 누굴까요? 이 천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줄 천사를 보냈다는 건 누구요?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나오는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낸 겁니다. 예표를 한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몸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 구원할 출애굽,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할 리가 그 천사를 보내서 구원했다 하잖아요. 우리를 모든 인류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잖아요. 그죠? 그 보내겠다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를 의지해요? 그가 하신 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바라볼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과 내 자신입니까? 자, 어디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자, 보고 그대로 끝나요? 아니, 와락 안 하세요. 움켜쥐세요. 취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흘리시는 피를 맞으세요. 거기서 흘리신 피를 내가 계속 맞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피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죄악을 보지 않냐하시며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의인으로서 축복,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를 누가 두려워해요?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몰라야지 본인이 이 땅에서 곤중 곤세 잡은 자로서 왕노릇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왕이야. 이유가 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를 입고 있잖아. 얼른 가. 마귀는 가야 합니다. 마귀 가장 두려운 건 그거예요. 내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 얘는 영원히 내 노예와 족속이 되는데 얘가 갑자기 자기 자신과 환경을 보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고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취하는 순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과 힘들어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힘들게 하는 환경과 여러분 힘들게 하는 여러분 주변에 돈 빌려준 자는 채주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 속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름도 불러주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 뭐 김땡땡 뭐 지점장이다 그러면은 국민은행 그 사람들. 예?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땅의 그 사람들. 아시겠어요? 네.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성경은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성경이죠. 오바댜. 여러분 잘 안 찾아보는 말씀일 거예요. 오바댜. 1장 17절. 예. 요나서 앞에 있어요. 오바댜. 찾나요? 오바댜. 한 번 더 찾아. 이 선지자 이름입니다. 예.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시내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자, 시온산은 어떤 산일까요? 시내산은 어떤 산이죠? 모세가 율법 10계명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고요. 시온산은 성령이 임재한 산입니다. 시온산에서는 성령의 강림을 받았거든요. 자, 시내산은 어때요? 율법이라는 게 왔죠. 10계명이 왔어요.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내린 산이 시내산이에요. 요구의 산이죠. 하라 하지 말라니까 요구하는 거잖아요. 시온산은 어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온 산입니다. 시온산은 어때요? 공급의 산이에요. 여러분의 산은 어디 산이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나요? 시내산에 있나요? 모든 것을 요구하는 시내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시온산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공급해준 산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부했지만 38년 동안 그래서 방황했지만 그 방황한 시간 동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성령의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우리하고 가까워지고 싶으셨으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요, 인간의 몸으로 와서 가까이 계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더 가까이. 성막에 가까이 계셨지만 어때요? 대면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최고로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온산에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강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무한히 공급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산에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도 시내산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서 시온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지한 시온산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 자신과 우리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피와 살로 완성한 그 일에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에 의지하는 자는 이 땅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저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판단하고 그냥 주실 일이 없어. 그걸 판단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노력은 인간적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완벽한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고 높으시고 한량 없으시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뉴스타 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하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랜만에 찬송 부르죠. 오직 예수뿐이네. 그것도 들어주시겠어요? 기도합시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제가 듣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안압자선을 바라보지 않고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대한 돌렛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바위처럼 우리도 우리 상황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아들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달라고 그것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맹인과 또 김먹거리와 벙어리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귀를 만져주시고 입술을 만져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제 입술 통해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참된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근시간 염려를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 그리고 참된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평강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복된 자로서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서 아버지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널리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함께 나누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더 많은 자들에게 먹이고 더 많은 자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늘 세상적인 것에 염려하고 근심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닌 늘 그것만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이 세상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공급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참된 하나님의 식대를 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를 황재 집사님이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맹인과 기머거리와 또 벙어리가 많습니다. 그러하게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과 귀와 입술을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능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또 채무와 그런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한하신 공급을 받는 자,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고 또 그것을 널리 퍼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로서 머무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이곳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게 타듯 그 사람을 대접하고 또 그들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뱃속의 배부름이 그 음식의 배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배부름으로 무한하신 기쁨으로 이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체와 또 공동체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세상적인 물질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그 공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무한하신 그 부를 누립니다. 아버지, 늘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가 함께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누립니다. 그런 복된 자녀로서 함께 나누고 함께 여러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받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영광된 하루를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만 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로 더욱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을 주님에게 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인 모든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입술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서로 동역하며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을 주님의 것들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의 진리와 풍성함을 주변 세상에 전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기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뉴스타트 처치와 우리 사역자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며 믿어진들 가운데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늘의 것들을 받아서 양들을 먹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많은 동역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생수의 강으로 먹이는 뉴스타트 처치가 되게 하시고 유진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영육 간에 우리 한계 가운데 있어오나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뛰어넘는 것들로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세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아닙니다. 하늘의 나라의 방식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하늘의 영광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비록 더디갈지라도 주님의 방법과 시간, 그 카이로스 시간에 아이들이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자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손 붙이고 나오는 왕의 자녀들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